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1년에 한 번 저희 더 나누는 교회가 멕시코 멕시칼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가는데요. 오늘이 바로 단기 선교팀이 선교지로 출발하는 날입니다. 멕시칼리 단기 선교 사역은 저희 교회가 정말 오랫동안 하고 있는 그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0년이 조금 넘은 것 같은데 베이연합 선교팀이라고 하는 선교팀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규모가 크지 않아서 이 베이 지역에 이런 여러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선교팀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베이연합 선교팀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베이연합 선교팀들과 함께 멕시칼리에 있는 멕시칼리 선교센터의 김용인 선교사님을 저희가 10년 넘게 돕고 또 이렇게 찾아가서 단기 선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을 되돌아보니까요,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예수 공동체 마을이라고 해서요, 아예 그냥 큰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집들을 막 져가지고 한 20몇 채, 한 25채 정도 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떤 빌리지를 이렇게 만드는 조성 사업을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또 쓰레기 마을이라던가 소똥 마을. 왜 쓰레기 마을이냐면 그 근처에 이제 난지도처럼 큰 쓰레기 매립장이 있나 봐요. 거기서 이제 그 쓰레기를 뒤져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마을도 있고요. 또 소똥마을이라 그래서 소똥을 진흙과 짓이겨서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판매도 하고 집도 짓고 사는 그러한 마을이 있는데, 뭐 쓰레기 마을이라던가 소똥 마을에 찾아가서 저희가 구제나 자선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또 마약 재활원을 찾아가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이렇게 섬기는 사역이 단기 선교 그 사역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돕는 것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멕시코 현지 사역자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시간도 있고요. 또 특별히 그 지역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다 불러다가 말은 통하지 않지만 간단하게 스페니쉬로 아주 간단한 복음성가, 뭐 내게 강같은 평화라던가 아니면 Jesus love me this I know, 그런 찬양들을 스페니쉬어로 배워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동네 꼬마 아이들 모여서 VBS도 하고 그런 사역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요, 조금 더 특별하고 정말 감사한 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린다 자매님께서 같이 가겠다 이렇게 포부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우리 또 린다 자매님이 메르컬 지식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의료 선교를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지만 여러 가지로 많이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 린다 자매님께서 또 스페니쉬어로 린다 자매님이 스페니쉬를 하시는 건 아닌데 이렇게 싹 하셔가지고 친구한테 검사를 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팜플렛도 쫙 만드셨고, 그리고 이렇게 간단한 비상용품 같은 것도 넣어서 이렇게 조그만 패키지를, 케어 패키지 같은 것도 만들어서 저희가 전달해 주려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많은 사역인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현지의 사정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사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아가서 그러한 섬김, 그러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베이연합 선교팀과 함께하는 이 멕시코 선교가요, 좀 특이한 사역이고 또 의미가 있는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몸으로 가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같이 하는 사역은 여름철 1년에 한 번밖에 없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연합 선교팀은 여러 교회가 함께하고 있는 선교팀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 그리고 다른 교회들은 여름에 가지만 또 다른 교회들은 겨울에 가거든요. 가서 집도 지어주고 페인트도 칠해주고 뭐 상하수도 공사도 해주고 뭐 이런 사역들을 1년 내내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한 번 갔다 오는 걸로 끝나는 선교나 선교지가 아니라 마치 우리 교회가 정말 마음을 쏟고 정성을 다해서 막 키워내는 그러한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저희 교회가 점심전력하고 있는 그러한 선교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처럼 중요한 사역에 이번 멕시코 단기 선교회 단기 선교 팀원으로 함께 하게 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복음의 기쁨을 전해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읽었던 것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평안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또 전달하고 오시는 그러한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많은 단체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준다거나 입을 것을 제공하고 생활의 부족한 면들을 채워주는 그러한 자선 사업은 꼭 교회가 아니어도 다른 여러 단체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러한 사업에 뛰어들고 구제와 자선에 동참하는 이유는요, 물질적인 것으로 줄 수 없고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배고픔은요, 음식을 주면 채워질 수 있고요, 잊지 못해 헐벗은 그 부족함은 옷으로 덮어줄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의 죽음과 또 죄로 인한 고통과 불안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반드시 구제와 사업에 선교라는 이름으로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제 사업 그 이상의 의미, 물건과 물질로 도와주는 자선의 의미 이상의 사명이 바로 교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더 나누는 교회 성도 여러분, 선교는요,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제 그 이상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선교가 구제나 또는 자선 사업에만 머무르게 된다면 차라리 우리보다 더 크게, 더 효과적으로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 일반 구호 단체들을 통해서 지원하고 도와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요, 그 이상의 일들입니다. 우리의 구제와 도움을 통해 단순히 그들의 생활이 조금 더 윤택해지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영혼에 복음의 빛을 비치게 하고 또 소망의 바람이 불게 하는 것, 그것이 선교의 진짜 의미라는 사실, 우리들이 잊지 않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어쩌면 우리에게 선교의 방향이 무엇인지 잡아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 말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것과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뭔가 다른 평안, 그 평안을 소개하고 나누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 다른 그 평안, 그 평안의 사도들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평안의 사도로서 오늘 주님 앞에 서 계십니까? 뭔가 다른 평안을 누리며 그 평안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선교지에 가야지만 꼭 선교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뭔가 다른 예수님의 평안을 보여주고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어떤 선교사적 사명이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교사적인 삶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 다른 그 예수님의 평안이 가득할 수 있음으로써
정말 그 평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실력이 출중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뭔가 다른 예수님의 평안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평안인지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평안이 뭔가 다른 평안인 이유는요, 예수님의 평안은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평안, 평화, 평강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인 유엔이라는 것도 생기게 된 것이고요. 또 찾아보니까 세계평화기구라고 하는 범세계적인 그러한 단체도 있더라고요. 가입된 그 나라가 192개국이나 된대요. 본부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데 세계평화기구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평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엔이나 세계평화기구를 통해서 전쟁과 가난,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받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가며 그 지역에 평화를 보수하며 지켜나가는 일을 정말 사람들은 힘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서로 도와주고 힘을 나눌 때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으며 진정한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세상은 만들어가는 평안을 찾고 있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완성된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완성된 평안을 그저 주시는 것, 그저 받아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쓴다 할지라도 진정한 평안을 이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평화를 위한 노력 그 자체가 혼란을 가져오는 원인이 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주님의 평안은 다릅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 안에서 이미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평안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유엔이나 세계평화기구 같은 것들 다 쓰잘데기 없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자선단체들이 하는 일을 정말 쓸데없는 일이래요, 그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단체들과 기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하게 이룰 수 없는 어떤 평안이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완전한 평안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그 평화가 어떤 평안인지 맛 보셨나요? 그 누구도 줄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좀 믿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성경의 선언은요, 이 평안이 사실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요, 나의 평안을 주겠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너희는요,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요한복음 14장 전체의 내용을 볼 때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평안을 아무에게나 막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귀뜸하여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막 퍼주는 그러한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막 가져갈 수 있는 흔해 빠진 평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평안은요, 너희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뭔가 커스텀 메이드한 그러한 평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귀하고 특별한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평안을요, 명품 평안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명품으로 알려진 브랜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여기서 나이키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명품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똥이 나와야 되고 네일이 나와야 되는데 나이키요, 아디다스요 막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명품 브랜드로 알려진 그러한 브랜드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른 브랜드들보다 이 명품 브랜드를 선호하고 또 갖고 싶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이 명품 브랜드가 정말 특별한 사람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똥을 갖거나 뇌를 가지면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똥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명품을 이렇게 선호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평안도 명품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나 가질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커스텀 메이드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모든 형벌을 다 담당하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준비하신 평안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이 평안이야말로 정말 명품 평안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계신 이 평안은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아주 특별한 평안입니다. 그 평안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아주 명품 중에 명품인 평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이 특별한 평안에 늘 감사하시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평안이 뭔가 다른 평안인 이유는요,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이 명품 평안이고 특별하고 고귀한 평안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평안은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저는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어떤 포인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세상도요 평안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도 평안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평안은 한계가 있고 온전하지 못한 평안이라고 예수님은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평안을 주기는 하는데 그 평안을 가지고서는 근심을 이겨낼 수 없고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기 때문에 잠깐의 평안이라던가 순간적인 안심을 주는 평안일 수는 있지만 근심과 두려움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평안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이고 순간적이며 한계가 있는 세상의 평안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평안은요,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평안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달라. 그러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셨고 이 평안을 주님은 우리에게 제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표정들이 많이 어두우시네요. 사실 요즘 우리 교회 청년들이요, 고민이 많습니다. 방학인데 왜 이렇게 고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고민할 것 같으면 왜 썸머 클래스를 듣는 거예요? 썸머 클래스 들으면서 목사님 전화 와요. 목사님 시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랩 테스트가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생각처럼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고민이 되겠죠. 근심이 될 것 같아요. 잘 나오지 않는 성적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졸업은 했는데 취업이 되지 않아서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정말 깊은 고민에 빠진, 린지는 아닙니다. 린지는 환하게 웃고 있잖아요. 고민에 빠진 린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사해야 되는데 집을 못 구해. 이러다가 홈리스 되는 거 아니야? 두려운 마음을 가진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혹시라도 썸머 클래스 성적이 나쁘면 어떡한가? 나의 여름이 다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닌가? 현상아,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네. 혹시라도 취업이 제때에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집을 못 구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고민이 많고 걱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적인 어려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이고, 또 내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는 직장에서의 일이라던가 또 사업의 일 때문에 고민에 빠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달 그 워러빌이 나왔는데 2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왔나? 저는 사실 2주 동안 남가주 출장 가 있었잖아요. 그럼 덜 나와야 되는데 상상 400불 나왔습니다. 여러분, 물세가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화장실에 물이 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심에 빠지게 되는 거죠. 400불을 어떻게 내야 하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은 꼭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러한 매일의 삶을 어쩌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한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평안 가운데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평안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붙잡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변하세요, 변하지 않으세요?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새벽빛이 일정한 것처럼 언제나 일정하다라고 오늘 호세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은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인자하심은 일정하시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땅을 적시는 늦은 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늦은 비가 우리 하나님 막 간당간당하게 데드라인 맞춰서 임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늦은 비는요, 늦게 오는 비라는 뜻이 아니라 제때에 내리는 비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그 지역의 특성상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아예 추수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늦은 비와 같이 추수 때에 맞춰서 오는 그 비와 같이 꼭 필요할 때에 꼭 필요한 것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늦은 비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되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이유는 근심과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확신을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상황과 지금의 어려움을 뛰어넘어 다가오는 새벽빛을 보게 하시고 제때에 내려주실 늦은 비를 확신케 하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벽빛처럼 일정하시고 늦은 비와 같이 제때에 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평안 경험하고 계십니까? 시험을 망치고
제때에 집을 구하지 못해도, 내 계획대로 취업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새벽빛처럼 일정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늦은 비와 같이 적절하게 임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여러분은 신뢰하고 계신가요? 그것을 믿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호세아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의 생각과 계산, 계획과 판단만 보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가장 아름답고 적절한 순간에 새벽빛처럼 찬란하게 역사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좀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현재의 내 모습, 내 상황, 나의 계산과 시선은요, 근심과 두려움 뿐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알아갈 때 현재를 뛰어넘는 새벽빛을 준비하시고 늦은 비를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요.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평안이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며 생각할 수 있는 참 평안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은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절대로 무시할 수 없고 또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증언 가운데 하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바로 앞절인 요한복음 14장 26절과 본문인 27절을 우리 같이 붙여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평안을 주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보혜사, 곧 성령께서 오실 것이고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요, 성령이 오셔야 평안도 온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혜사께서 오셔야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도 오는 것이고 성령의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지만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숨쉬게 되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는 참된 평안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만 이 평안이 실질적인 평안으로 드디어 작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함께하고 있는지 가물가물하고 확신이 안 들고 잘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아직 이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이 예수님의 평안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어야지만 이 평안이 날마다 샘솟는 인생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성령 받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뭔가 다른 평안,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믿음의 사람에게만 허락된 아주 특별한 명품 평안이고요. 그 어떤 근심과 두려움도 다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지만 작동하는 평안이라는 사실 기억할 때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만드는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간구하는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수준을 넘어서 정말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교회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간절함이 날마다 조금씩 쌓이고 채워질 때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의 시대에는요, 예수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대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따를 수 없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은 많은 그러한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 되는 것은 참 어려운 그러한 시대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아는 사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성경에서 증거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 맞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끝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가 아니라 성령께서 증거하신 그 예수님을 만날 때 근심과 걱정,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샘솟게 될 것입니다. 선교를 통해 또 우리의 삶과 일상을 통해 보여주고 알려야 할 평안이 바로 이 평안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민감하게 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과 놀라운 평강의 역사하심이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단기 선교를 떠나시는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 위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